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 12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약과 의학이 크게 발달되었고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훨씬 넘는 수명을 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의 장수 시대는 예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명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90세 할머니가 부끄러운 듯 손을 입술에 대면서 처녀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주름투성이가 되어버렸어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100세를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 아쉬움과 한이 많은 인생입니다. 본능이든 인생의 경험이든 누구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사는 것을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합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음 생애가 없습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성입니다. 성경은 이 인생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수명을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생명은, 이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영역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의 연한은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요. 벌떡 일어나셨어요. 증상처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멀쩡하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니까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됐을 그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 오늘 서울 올라갈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 이후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가슴을 쳤습니다. 돌아가시는 아버지 옆에서 제가 쿨쿨 잠을 잤거든요. 어제는 사랑하는 이정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기쁘게 예배를 드렸고 소그룹도 기쁨으로 함께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전화통화를 했고요. 목요일에는 문자의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분은 췌장암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했어요. 새 것으로 구입했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생애의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어떠함을 이렇게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인생은 모두가 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노출된다. 하나도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 생각까지 다 아시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실체가 어떠한가, 그 내용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자랑거리가 있을 거예요. 성공하고 이루 성취하고 하는 등 각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없이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다 됐다 싶으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의 삶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한탄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처음에서 나온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서 기자는요, 이렇게 고민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왜 그럴까요? 초상집은 죽음을 직면하게 합니다. 소천하신 분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상집에서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거룩한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성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말고 조상집에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생의 한계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연수가 극히 짧은 인생임을 알게 하소서, 이 뜻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임을 알게 하소서. 인생이 연하고 덧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알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인생을 알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사람의 지식, 지혜로는 인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안다 하나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직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답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경외와 순종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취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이것이 하나님 경외와 순종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근본된 삶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 처음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아. 왜냐면요, 이 실천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 실천력이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입니다. 단순히 신앙의 활동으로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터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치심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온전한 동행입니다. 연합하고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럴 때 하나님 경외를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과 동행이 되었는데 이와 더불어서 하나 더 높여질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피난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의 증명 중에 하나는 시편 90편 2절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순종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하나님이세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생애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생애는 안개, 화살 같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점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점. 한 점에 불과하다. 여기서 여기 100m의 거리가 있습니다. 줄을 딱 놨는데 그 중에 한 점 딱 찍은 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100년은요 이거보다 더 짧아요. 점보다 더 짧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의 첫 번째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 삶에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요,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질문하고 내 삶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답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 학문, 철학, 타종교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은데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추상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면 추상적이지 않아요. 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즐겨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갈구합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그 다음에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명으로 이어지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 곧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 말씀도 했고요, 암송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근데 삶을 보면은 이 제자의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으로 내 마음에 딱 박히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울까,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쳐서 준비하면서 이 삶에 헌신해요.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막 맺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해요. 참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 비결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몰라요. 이 삶의 목적을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이거보다 복된 삶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늘이에요. 저 하늘에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사는가?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모든 선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 마귀가 침투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것들이 일어나게 버립니다.
분열, 분쟁, 상처, 씻을 수 없는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버려요. 이 사랑에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모른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살펴야 돼요.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내가 아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을 담지 않았구나, 아직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이 아직 내게 형성되지 않는데 대수롭지 않게 막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속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또한 선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겸손히 섬길 때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세워집니다. 겸손히 섬길 때, 사랑에 근거하여 겸손히 섬길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겸손히 섬김이 아닐 때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돼요. 서로를 찌릅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근거하여 겸손히 섬기는 삶, 우리는 반드시 형성해야 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증명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일이 종말인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짧은 생애를 아름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일이 종말인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5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일이 종말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일 죽는다, 이 의식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함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질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아까운 삶, 이 너무나 소중한 삶이에요. 분초가 아깝습니다.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삶의 목적을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 내가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이 될 수 있다, 이 의식, 아주 건강한 의식이에요. 내일이 종말인 것 같이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짧은 생애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짧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까? 이런 의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무엇을 찾을까요? 의미 있는 삶을 찾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를 함부로 살지 못하겠다, 이런 의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뭘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추구해요. 이런 태도라면 승리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